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1년 17일 동안 그 생활을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 안의 삶은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숱한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인간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밖에는 비바람이 쳐오고 풍랑이 쳐오고 흔들거리면서 두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그 안에 방주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 1년 17일간의 그 어려운 생활을 다 이기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비결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방주하는 안락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복되고 풍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밖에는 죽음의 심판이 있었어요. 비바람이 방주를 내리칩니다. 풍랑이 배를 때립니다. 청둔 번개가 배에 꽂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음식은 아마 광야의 만나처럼 탁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입맛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식수도 부족합니다.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17,600종이 타고 있었는데 4만 마리의 짐승들이 함께 올라탔습니다.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웠을 겁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짐승들의 소리가 아주 요란했을 것입니다. 그 배설물의 냄새도 너무너무 지독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들과의 생활도 익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 번개가 파도가 방주를 내리칠 때마다 노아와 그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이 방주 안에 이런 불편함들을 이기고 부족한 생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바로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만 살아난 거예요. 이 생명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 그것이 모든 방주 안의 불편함을 이기고 넉넉하게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 가족에게만 특별하게 허락된 생명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안에 모든 불편함이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명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입니다.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홀로 노아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이 은혜의 감사, 이것이 그 불편한 생활, 그 많은 관계의 갈등, 그 가난함, 식수의 부족함, 이 모든 방주 안의 불편함을 이기고 넉넉하게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이 신앙생활이 궁전생활이 아니에요. 천국과 같은 생활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생활이에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싸워 이겨야 되고 내 죄악을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의 많은 유혹을 싸워 이겨야 되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요구가 너무 많아요. 11조 드려야죠. 헌금 생활해야 되죠. 매일 나와서 새벽기도 해야 되죠. 큐티 생활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갈등, 이런 관계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모든 불편함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비아에서 노예 선장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돈을 벌었던 존 뉴턴 목사님, 노예 선장으로서 악하게 살아갔던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이런 감격의 노래를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날마다 이런 찬송을 드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옥을 다녀온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옥은요, 뜨거운 불덩어리가 이 무릎까지 이렇게 차올라와요. 거기에 들어있는데 온 살갗이 눌러집니다. 그 불덩어리에. 그런데 녹아버린 그 몸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같은 지옥 중에 하나는 그 안에 각종 벌레가 가득한데 사람들의 피부를 뚫고 뼈를 파내가지고 그 안에 골수를 빨아먹는 그런 벌레들이 가득한 지옥을 본 적이 있대요. 뼈를 빨아먹고 망가지면은 다시 전부 다 달라붙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이 영원토록 반복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항상 고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거짓 나사로의 주인 부자가 들어간 지옥에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통과 그런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 때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노아와 그 방주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1년 17일 동안의 모든 불편함과 어려운 갈등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1년 17일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 안에는 창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문이 어디에 달렸냐 하면 천정 제일 꼭대기 위에 달렸습니다. 원래 창문은 옆에 달려야 돼요. 그래야 밖을 바라보고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옆에다가 창을 내지 말고 천장 꼭대기에 창문을 하나만 내라 이렇게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고 노아는 그렇게 순종해서 제일 천장 꼭대기 위에다 창문을 하나 달았습니다.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위를 바라보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아내 생활과 교회 아내 생활은 동일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타락하거나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옆에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당면한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세상, 환경과 처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먼저 도달한 곳이 홍해 앞이었어요. 출애굽만 하면은 정말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곳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따라와요.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뭐예요? 넘실거리는 파도치는 홍해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언어들이 난무하고 결국은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왜 그걸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보좌를 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당면한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왜 만나를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결국 애굽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다가 광야의 40년 땅을 바라보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무리를 걷었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런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이 실패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실패의 근원이? 바라보는 것이 잘못될 때 실패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에 사로잡혀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파도에 사로잡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았을 때 홍해의 죽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바라보았을 때 돈의 사망에 사로잡혔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았을 때 간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사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끌려갑니다. 하늘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축복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방주 생활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늘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바라볼 수 없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노아가 바라보았던 하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하늘 위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혜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와요. 모든 좋은 것, 각종 각양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길이 난 거예요. 땅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길이 나지를 않았어요. 길은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스데반 봐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배경을 보면은 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결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어떤 군인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께서 그 아들을 20살이 될 때까지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나가지를 않고 징집되어 가지고 전쟁에 군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군대에 나간 그 아들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 위를 보거라. 그 아들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귀찮하다듯이 뿌리치고 군대로 갔는데 그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북한 괴뢰군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잡혔어요. 근데 그때 아군이 서울을 탄환하는 그 시기가 되어서 메가드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북으로 이제 아군이 다시 넘어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모든 포로 군인들을 이 죽장으로 다 찔러서 다 죽여버렸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굉장히 암담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게 된 것이에요. 아들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 위를 보거라.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밤인데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 떠 있었어요. 갑자기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은 당신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장으로 다 찔려 죽었는데 그 바로 전날 아군들이 북으로 진군해 와서 극적으로 살아난 어떤 군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길을 내어줄 때 길이 뚫리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길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 위를 바라보세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위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사명에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생명을 책임지라. 너의 가족을 책임지라. 아프리카를 책임지라. 중국을 책임지라. 책임지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넌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여러분, 방주에 탔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1년 17일을 방주 안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사명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1년 17일을 살았다면 그 방주 안에 요란하고 시끄러운 짐승들의 소리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가는 그 불편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식수도 고갈되는 그 불편함 때문에 아마 신앙이 타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했어요.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섬기고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 말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노아의 사명은 밥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짐승들 밥 주는 것이었어요.
4만 마리의 그 짐승들에게 매일 밥을 줘야 됐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사명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뭐였어요?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120년간 이 방주 짓는 사명에 충실했을 때, 집중했을 때 넉넉하게 120년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뭐예요?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목표에 붙잡히면요, 작은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큰 목표에 붙잡히잖아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별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나를 붙드는 많은 유혹들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게으릅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도 일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마귀가 왜 방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겠어요? 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유혹과 시험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거기에 충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왜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하게 된 것이에요? 맡겨주신 에덴 동산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실패했어요? 사명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거지 나사로를 맡겨준 그 부잣집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없으면 쾌락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사명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양식을 너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웃과 나눌 그 양식은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서 저축해서 이웃과 나누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놓아도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이웃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구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생명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내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거기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에요. 나를 위해서 감추거나 나를 위해서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를 위해 너의 축복을 나누라. 여러분,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나누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있는 어느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의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길거리를 청소하다가 남편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집회를 갔다가 새벽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번쩍번쩍거리는 멜빵을 이렇게 메고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느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옷차림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스토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남편이 환경미화원이었는데 청소하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 죽었다는 거예요. 부산시청은 그 남편 대신 이 아주머니를 환경미화원으로 고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다른 사람의 따가운 눈초리가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돈을 벌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계십니다. 장학금을 주는 그 일에 사명을 발견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남편 죽은 거 시험에 들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청소를 한다는 그 조롱,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넉넉하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루고 주님을 만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사명으로 붙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맡겨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후원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충실할 때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어떤 불편함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